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나의 의를 향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는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으로 당신께 속하였사오니 하는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로서 이제 시편 2권,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달간 우리가 시편 2권을 다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인데요. 우리와 함께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다라면 아마 18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 시간 새벽이지만 자기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함께 한번 좀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편 72편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에 곧 김주헌의 주원이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자기 각자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읽는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그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홀로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시작하지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편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 큐티 잡지 GT에 본문을 나누는 것 때문에 좀 나뉘어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겠죠. 12절부터 보시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여기 맨 앞에 그는 솔로몬 왕이죠.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제 솔로몬 왕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이켜 돌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또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린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일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무시받는 자들,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사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늘 의지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던,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이한 일은 16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산 꼭대기의 땅이 얼마나 되며 그 산 꼭대기의 땅은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며 얼마나 해가 잘 쪼이며,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서 덕유산이라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을 자주 다녔었던 것 같은데, 그 무주의 덕유산만 가봐도 그 산 정상에 사는 나무들은 굉장히 키도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특유한 그런 나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은 백항목이라든가 그때 중동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한 것이 레바논에서 거둔 것처럼 흔들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케 되어지는 역사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이다. 이런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을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죠. 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다음에 꼭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찬송은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쓴 큰 5편의 설교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에서도 지난 모세의 시절을 돌이켜보며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 자기의 믿음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있는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감추어진 일, 아직 경험되지 않은 일, 하나님이 이루실 홀로 기이한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일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터인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중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큰 징표이다라는 사실을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솔로몬이나 가능한 일이지, 뭐 저처럼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예스, 아멘, 예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기이한 일들 하면 저는 체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믿음 갖기 힘들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으면 좋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막 그냥 가난한 자들이 생존해서 스바의 금을 갖다가 드리고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한 그런 기이한 일들은 제가 경험할 일이 없을 거고 그건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29절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7쪽이에요. 아마 우리 교인 분들께서는 제가 맨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인치심,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셨다라는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인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모두 예스가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아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저희 자녀들에게 내가 너한테 뭘 선물해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믿음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가능케 해준 그런 믿음의 비밀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 보증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 찍어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분 바로 누구예요? 오늘 시편 72편의 솔로몬 왕이 왕에 등극할 때, 아니 그 아버지 다윗이 왕에 등극할 때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기름을 부어준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예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서시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요. 그것에 아멘 아멘 하고 일어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스가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었습니다.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 다윗 왕이 솔로몬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스바의 금을 들고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 산의 꼭대기에 있는 밭이 하나님 그 소출이 풍성하여서 하나님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일들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예멘 인도인 선교사 실종 사건을 놓고 기도합니다. 2016년 3월 4일 무장한 괴한들이 요양소로 난입하여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결박했고 이 가운데 16명을 사살했습니다. 당시 처형된 직원들은 인도, 케냐, 르완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외국인과 예멘인들이 섞여 있었으며 이 요양시설은 빈민과 노인, 장애인 80명 정도를 돌보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때 인도 출신의 기독교 선교사인 통 우주날리는 납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우주날릴의 생사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납치범들은 2016년 성탄절에 구명을 호소하는 우주날릴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우주날릴은 자신이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와 기독교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강요된 듯한 발언을 하였고 이 동영상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생사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교사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예멘 땅에 전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남북으로 나뉘었던 유일한 나라 예멘, 아주 강한 이슬람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또 알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참 요양소를 난입하는 무정한 개인들, 그 가운데서 인도 출신의 기독교 선교사가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예멘 땅 가운데 이 우준날릴이라는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기억나는 분들 계시죠? 우리 북한에 납북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지금 함께 좀 기도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끝과 종말을 예언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듯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순교자가 많고 물론 인구 숫자가 가장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핍박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순결한 제물 되게 하소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는 역사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우주날린 선교사님과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